오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지요. 이것은 천국의 천국 구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천국 구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태초부터 세워진 언약의 법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구속자의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런 아버지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궁이라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아담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시작점이지만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주겠다. 불순종할 때는 영벌을 주실 것을 공의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공의 이전에 아버지 사랑이 먼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기회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의 죄를 다른 존재로 대신케 하시고, 이 죄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아버지께 보내신 대속의 은총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이 피로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죄를 동물이 피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장고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을 지나서 6월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십자가에 지기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항상 그 감시자를 붙였어요.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또 예수님의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을 그들이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다 체크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세리 누굽니까? 그 자기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세리입니다. 세무원이죠. 지금 말하면. 지금은 정확하게 세금을 고시세에 발급을 해서 받습니다만 당시에는 일일이 거들어 다녔어요. 그리고 죄인들, 그 다음에 창녀들, 이러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인생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또 많은 것을 우려를 해주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상대할 수는 비천하고 죄로 물든 그런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기네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율법으로는 정죄시킬 수밖에 없는 그들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은 당연히 죄를 범했으므로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계신데 못마땅했습니다. 소위 메시아라면서 자신들에게는 호통치고 상대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는 자상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시리에 찬 자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사실 세례 요한도 한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아른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서 오신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헤롯 왕이 그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과연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냈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런 약한 자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만 쫓아다니는데 언제 저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병자나 고치시고 가난한 자나 돌보며 도대체 뭘 하는지 저렇게 해서 언제 해방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원이 주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랍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아름다운 띠다롯이냐? 아니면 권력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러 온 자니라.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그 율법적인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예배나 예식이나 다른 이런 정결 의식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간들의 억압에서 풀어내주려고 또 인간들이 그 해방과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임의되어 교훈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이 탕자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요. 누가복음의 핵심장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간다. 길 잃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양 100마리의 비유를 하십니다.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그런 목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은 잘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마리가 그 양떼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지쳐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양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배우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돈이 10냥이 있었어요. 꾸러미로 실로 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준 선물이에요. 약혼식을 하러 가서 10개의 은자를 줍니다. 그거를 한 꾸러미에 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빠졌어요. 빠져서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랑과의 약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9개가 타보어요.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원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재림하기 오기 이전에 한 영혼이라도 찾을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방탕과 궁핍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왠지 삶이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느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이 있으면 그렇죠. 둘째, 이 맏아들은 당연히 재산이 자기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내가 농사를 이렇게 잔뜩 맨날 지어봐야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둘째 아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상속법은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속법이에요. 재산의 상속권 또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능했습니다. 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이제 유언으로 남깁니다. 어느 땅은 누구를 이 아들에게, 어느 땅은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우리도 거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생때를 떠서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상속이 줄 재산이 아니냐. 그럼 미리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사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재산을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지만 지금 재산을 줘봤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태를 끊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생태를 쓰니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능한 대로 아버지 집에서 멀리 갔어요. 왜? 아버지 상관받지 않으려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타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는 타국 땅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멀리 갔지만 재산은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을 얼마 지탱해 주지 못했어요. 그는요 그렇게 하려고 이미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사단이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어느새 밖에 놀러가는 같이 오늘 우리 그룹하고 놀러가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와 같이 이 둘째 아들 또한 그러한 세상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어요. 둘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본성인데 가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가서 놀고 즐기고 먹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미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주 앞에 나와가지고서 소망이 있는 자로 보냈다. 우리가요 소망과 희망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똑같고 비슷한 것 같죠. 희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꿈꾸는 게 희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집을 100평짜리를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이 있다. 이런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내가 꿈꾸는 걸 희망이라고. 소망은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즐기겠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과 비유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껐다. 가서 창녀들하고 즐기고 향락을 즐겼어요. 맛있는 걸 사먹고 싶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낭비와 같이 향락의 삶으로 제약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오염된 삶이란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한테도 간섭받기를 싫어했고 인생은 내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흑암의 세계라고 하죠. 이 암흑의 세계라고 합니다. 공허의 세계라고 하죠. 혼돈뿐이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요. 혼돈의 세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과 그들의 풍요의 신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농사를 지으면은 지을 때마다 미디안이나 이
블레셋이나 이런 족속들을 이용해서 수학 때 되면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얻어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충격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침략 때문에 기드온은요 추승을 할 때 넓은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자기네 창고 안에서 벼이삭을 손으로 훑고 앉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나? 우리의 마음이 전부 내려놔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탕자와 같이 자기 재산을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와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따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갔던 지역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거나 그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이 먹을 것조차 없는 처량하고도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돈도 떨어졌지요. 또 어디 가서 구걸에 먹어 살라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서 얻어먹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이제 어디 누구한테 붙어서 나 좀 어떻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탁을 합니다.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는데 어디 취직을 하느냐? 돼지 울간 치우는 거.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돈을 다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다 날려버렸지. 방법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저주받고 평생 추구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힘든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수고하고 힘들지도 않았었어요. 우리가 먹고 싶을 거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다 풍요로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면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했으며 또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영적 존재 능력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위임을 받았어요. 뭐든지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였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게 사는 세상으로 우리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이렇게 이 둘째 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신세밖에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다 합니다.
세상이란 돈이 있을 때는 참 반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쓸 때는 친구도 많고 내가 그걸 베풀 때는 친구도 다른 자가 많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그냥 모여듭니다. 근데 다 잃고 나면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는데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평온을 가져오려고 하면 세상의 물질 가지고 풍요롭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함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남의 집 하이가 그것도 제일 천한 돼지우리 청소했는데 이는 극도의 빈곤과 영적 기근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도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떠나는 죄인으로서 인간 겪게 될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다 재산을 날리고 진짜 오갈 데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 사료를 먹었어요. 주염열매. 그건 돼지 사료로 주는데 그거 먹으면 조금 약간 달큰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또 자기가 정말로 이제 연약한 자임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고난은 죄를 알고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살다가 보면 이 고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참 탕자예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멸시와 천대받았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자기를 뒤돌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비어있을 때,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세상에 깨어지고 세상에서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을 주여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강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박농술도 아꼈거늘 하물며 니느웨 백성이 11만 명이 좌우를 불면치고는 니느웨 백성이 있거늘 내가 한 영혼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헤매는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너희가 세상 살이 그렇게 힘드냐?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왜?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 품꾼도 여럿이 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품꾼도, 그러니까 일꾼도 자기 집에 사는 일꾼도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먹고서 잘 먹고 집안에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내가 그 품꾼만 지도 못한 자가 되었도다. 아들이 돼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봅니다. 또 자신의 어리석음에 한탄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한탄한다. 이게 회개의 일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보다는 내 어리석음, 내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가는 것이 이게 이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내 죄의 결과다.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죠. 당긴한 재산과 배고픔보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 재산을 날린 것보다, 재산을 버린 것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것이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었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부르는 방법이요.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재산 또한 관리할 수 있을 때 받았더라면, 내가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음에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3장 떨어질 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미혹으로, 그런 악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을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죄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괴사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자들은 그러한 길은 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즐거운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괜찮으라 했으면 이것이 문제예요. 또 이것이 지나가면 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품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얼른 달려올 수가 없잖아요. 산 거지 모습을 하고 그런 비천한 모습을 하고 저 멀리서 아들남이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본 거야. 봤는데 부모가 자식은 수많은 관중이 있더라도 자기 자식은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어디 연극 같은 거 하면은요, 자기 자식이 잘하나 못하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식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저 멀리 어른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 아들은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버선발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뜨겁게 안아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탕자의 뒤를 통해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안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 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자를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를 안고 세상에 뛰어들게 됩니다. 세상에 사단의 권살에 이 종로도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됐어요. 세상의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이 굶주립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굶주리면요, 이 사람 쥐쳐먹게 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그냥 이 세상으로 이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서 영혼을 지쳐있게 됩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구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의 부족으로 영혼이 피곤하고 죽게 됨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무슨 내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먼저 회복이 되었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나한테 가져옵니다. 나부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겠어요? 이 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입힌 게 옷을 입혀줬어요. 비단 옷을 입혀줬어요. 이 비단 옷을 입혀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허물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 대한 부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든 적은 죄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키가 적고 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동등히 본다는 거예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자,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포도주나 먹고 죄인들과 앉아서 밥이나 먹고 그래 떡이나 먹고 그러한 사람인 줄 아는데, 맞다. 나는 죄인들과 그렇게 즐거이 먹고 마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의 힘든 자들을 위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들일 불평과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잘해서 공로가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짝사랑하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는 그저 뭐 맨날 가서 속색이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객지 나가가지고 돈을 보내줘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짝사랑해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들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죄를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한테 변명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 안다,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형이 문제예요. 둘째 동생이 재산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그것도 그냥 버렸나요?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열심히 살다가 버린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다 썼다는 거예요.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동생이 왔는데 반겨주는 거예요. 반겨주는 것뿐만 아닙니다.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서로가 믿고 약속을 할 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사랑한가 아낀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시켜줘요. 신발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예가 아니고 이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을 신기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 되었다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와 창녀 죄인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살찐 송아지. 아니 뭘 잘했다고 다 재산도 날리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시 돌아온 죽지 않고 돌아온 몸이 건강하게 돌아온 자식을 반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불순종과 범죄의 모든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잃어버린 아들에게는 모든 천군 천사까지도 반긴다고 본문에 나왔어요. 모든 천군과 천사까지도 다 반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는 자기는 죽어라고 동참하셨어요. 아버지 말에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요. 가서 목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일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와보니까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재산을 다 날리고는 죽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까지 잡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마다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애당초부터 헌민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고 자녀로 삼았고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적으로 뭐적으로 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일을 다 했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주신 명령이 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마다들이 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재산을 이미 다 줬잖느냐. 그런데 네가 무엇이 불만이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소수의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뭡니까? 가장 마음이 연약한 자, 내 욕심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녀와 세리 죄인들 앞에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마다들이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밥을 먹느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그를 위해 벌이는 잔치를 불평합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가사를 도왔으며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방탕한 놈 재산을 몽땅 가져서 하나방탕하게 다 나누고 창녀의 치마폭에 다 갖다 버리는 저놈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느냐. 그리고 바다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나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듣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의사님. 나는 그런 죄인에게 필요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겼습니다. 마다들의 역할을 다 했다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께 주셨고 선민으로서 택한 자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지키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죽었던 자가,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에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자체의 기쁨을 말합니다. 죄인들과 예수를 영접한 세리와 창녀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잘못됨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갇혀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할 줄 몰랐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는 죄대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을 죄가를 받아야지 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엎어지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요, 그런 죄사함을 얻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혹 다른 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다면, 또 다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마다들처럼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모든 이 죄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습니다. 그런 탕자들이 죄와 허물에서 그 죄악을 덮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